우리 성품 더하기 여정 지금 열심히 달려내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뭐였죠? 절제의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의 삶을 인내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인내하셨습니까? 잘 참으셨습니까? 잘 견뎌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달려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자꾸 이렇게 쿡쿡 짜증도 나고 그냥 축축 처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이 더위 속에서도 파리 올림픽 좀 볼 수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뉴스 안 보는데 그래도 파리 올림픽 경기 보니까 뿌듯함이 있고, 좀 지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기면 또 기분 좋고, 젊은 선수들, 정말 어린 선수들이 메달 따는 그런 모습들, 메달하면서 인터뷰하는 그 모습들 보니까 야, 나보다 낫다, 어른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두 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친구들인데, 여러분 혹시 보시면은 저 옆에 유도 선수 허민미 선수 이야기 들으셨죠? 또 누구보다도 국민이 사랑하고 있는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 어제 이겼으면 참 좋았을 걸, 그죠? 동메달 땄으면 참 좋았을 걸. 근데 저는 그 장면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8강전에서, 예전에는 저 선수한테도 졌었어요. 히라노 미우라고 하는 선수와 겨루어서 넘어서지 못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와, 내리 그냥 세 세트 이기고, 또 아쉽게 내리 세 세트를 줬어요. 그 7세트가 되어져서 그냥 코너에 거의 다 몰렸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와, 그걸 견디어내고 이겨내서 결국 8강전 승리하고 4강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거 보았습니다. 유도 저 허미미 선수도 독립운동 하셨던 허석 선생님의 5대 손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본래 이제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고 어머니는 일본 국적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어떤 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적을 바꿔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취득합니다. 그리고 태국 마크 달아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야, 저걸 저런 판정을 할 수 있나? 여러분들 이게 허위 공격이라고 그래서 가짜 공격하면 그걸 주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받아가지고 결국 메달을 뺏겨버리더라고요. 잘 싸워놓고도 제가 봤을 때 허위 공격 아닌데, 판정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 선수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해요.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유당 공격인 줄 몰랐는데 라고 매듭을 지으면서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기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저 같으면 펑펑 눈물 나고 그냥 이럴 수가 있냐고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웃으면서 또 이어서 엄마 아빠 저 메달 땄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오랜 시간들 동안 잘 단련된, 몸만 단련된 게 아니라 마음도 참 잘 단련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했고요. 저 선수뿐만 아니겠습니까? 아마 올림픽 치렀던 모든 선수들이 이런 마음 단련들이 참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했고요. 우리 또 그렇게 그 마음 단련 다 해서 살아내는 날들 동안 우리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다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나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에 플러스 경건 더하기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심, 존경, 존중, 경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비아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칼빈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좀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 해서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경건을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그랬는데,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경건이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시편 먼저 4장 8절 말씀 보면은 시편 4절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눕고 자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고요. 시편 16편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존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들은 결국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를 정말 마음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결국 경건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도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건을 더 하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하면 경건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양한 어떤 그 도전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을 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연습하고 단련하라는 의미인데, 결국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하는 게 버림의 어떤 얘기가 있고요. 또 경건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것이 동시에 있는데, 버림과 이르는 것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을 채워내면은 과거의 것들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이렇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런 표현인 거죠. 어떻게 양육받는다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받는다고요? 좋은 교훈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나누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그 카톡을 통해서 나눠드리는 말씀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펼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내 영혼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들 막 좀 지치죠. 지칠 때 드시는 음식 있으셔요?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 드시지 않나요? 막 기운나는 음식 막 이렇게 몸무게 땡기지 않나요? 평상시에는 제 아내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지치면은 고기가 땡기네 그래요. 고기가 땡기네. 그 몸이 이렇게 막 뭔가 당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할 적에 뭐가 땡깁니까? 말씀이 땡기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들기 시작하다 보면은 영적인 양식이 마치 쌓여내듯이 나의 삶들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함을 실제로 어떤 보여준 어떤 민족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흩어짐을 겪었던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우뚝 서 있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 다 흩어졌던 민족이에요. 나라도 없던 민족이에요. 몇천 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떠돌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짐 가운데에서도 단단하게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교육법 혹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들이 지녔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의 어떤 삶의 지표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으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 견뎌냈다라고 할 때에 그냥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내하려고 하면, 견디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셨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쉐마의 말씀 들으라, 마음을 따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적에 사랑하면은 주어지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짐승의 그릇도 복 받고 이런 복이 막 임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확신하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낼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먹였던 거예요. 그 핵심이 이스라엘 자녀 교육법에 그대로 전수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보면은 그 자녀 교육법 또는 어떤 살아내는 어떤 지혜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대화법인 것 같아요. 대화, 뭐 내화도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적에 강압적으로 명령식 교육이 아니라 대화법 교육을 시도한다고 그래요. 잠깐 나눠보십시다. 영상 한번 올려줘 보세요. 길을 가다가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하늘을 보면은 왜 파란색이야? 하늘이 왜 파란색이야? 라고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자, 1, 2, 3, 4번. 자, 그야? 하늘은 원래 파란색이야. 야, 바쁜데 빨리 가자. 늦었어. 3번. 쓸데없는 질문하는 게 아니야. 4번. 너는 왜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니? 자,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몇 번을 택할까요? 4번. 왜 4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 얘기하세요? 니나야? 엄마는 몇 번 택할 것 같아? 2번. 그래, 빨리 가자 바쁜데. 그래, 너 뭐 원래 하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뭐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맞추신 것처럼 유대인의 교육법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왜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질문하지? 근데 그 질문을 받아들일 적에 부모님들은 대부분 답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막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궁색한 답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래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럴까? 이런 대화를 이렇게 시도한다는 거예요. 반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면 사고력이 넓혀지고 아이들의 어떤 두뇌 활동들이 넓어지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여 보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정답이 없을지라도 답을 찾는 길들을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폭들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다 보니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어떤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경전 그러면 대부분 우리 유교식 교육 받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우는 거예요. 그냥 막 애우고요, 암송하고 그걸 그냥 막 다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툭 내뱉는 그런 게 훈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대식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묻고 듣고 묻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의 사고들을 넓혀나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경전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 가까이에서 나의 고민도 같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요, 단순히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딱딱하신 하나님으로만, 경전의 하나님으로만,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 고민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고민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터치를 내가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며 삶을,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들을 든든하게 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디도서 1장 6절 말씀,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 잠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행위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가증한 자라고, 복종하지 않은 자는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동이 왔으면은 그 감동 따라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고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원수 사랑이 잘 안 돼. 어떻게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저 원수도 사랑해 주십시오. 저 원수도 복 주십시오. 그러다가 마음이 좀 열리면은 커피 한 잔 나눌 정도, 커피 한 잔 할까요? 이 정도 그냥 얘기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까지 내가 사랑한다, 처음부터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놀라웠게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나라가 어떤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어딘지 아세요? 성심당. 야, 어떻게 성심당이 대전을 먹여 살릴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게 어떤 정말 문화가 되어지고 실제로 성심당을 찾는 분들이 대전에 많이들 오시게 되고 또 나름대로 뭐 어떤 문화들을 소비하게 되고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성심당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 이렇게 배너가 쫙 이렇게 뜨더라고요. 앞부분에 딱 뜨는 배너예요. 저게 그 처음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창업자 임길순이라고 하는 분이 6.25 때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철수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1956년도에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서울로 올라가자라고 열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쭉 올라가는데 열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대전에 딱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짐들 다 대전에 내려놓고 대전을 살려고 하는데 막막하잖아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빌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성당을 찾게 되는데 그때 당시 요셉 신부님, 오기선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구제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밀가루 2포대를 이분에게 드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얘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내 배를 막 채우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밀가루 가지고 찐빵을 만들었어요. 찐빵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성심당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창업 때부터 이 창업주였던 임길순 씨가 품었던 생각이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소진한다. 소진한다는 게 어떻게 소진해요? 다 먹어치워요? 아니에요.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들, 어려운 이웃들, 또는 고아들, 어르신들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부를 시작해서 성심반 정통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집은 그러니까 절대 빵을 오래 두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워낙 또 빵이 잘 팔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남는 빵이 없어가지고 기부하려고 빵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이 잔잔하게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비도 있었다고 해요. 1987년도에 6월 항쟁 당시에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빵이 전혀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던 빵을 전부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정경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저거 봐라, 저 빵집은 시위대한테 빵을 나눠주는 빵집이야. 그래가지고 검찰에 불려가고요. 또 막 식품 위생과에서 나와가지고 막 다 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휘청했대요. 근데 그 위기를 정경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그 빵 우리도 먹었는데 라고 막 진술해서, 그리고 6.29 선언이 딱 발동해가지고 결국 그 위기도 잘 넘어섰다고 합니다. 창업주의 나눔 정신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성심당이 부천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경제,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토 가지고 하는데, 뭐든지가 다 좋으려고 하면은 내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막 지역을 넘어가지고 하면은 크게 돈 벌 수 있겠죠. 근데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전을 먹여 살리는 기업, 성심당, 빵집이 대전을 먹여 살린다. 조금 약간은 홍보성 멘트 같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영향력들로 인하여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여러분, 제자교회 그러면은 지역사회 안에서는 무슨 교회로 소문이 나 있을까요? 제자교회.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제자교회 그러면은 연탄 그럽니다. 연탄하는 교회, 연탄 목사님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연탄사에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연탄사에 20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20년 동안 지역사회 연탄 나눔 위해서 작지만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잔잔하지만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모습 많이 드러나지만은 그럼에도 나 한 사람이 믿음과 행실과 사랑과 또 말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작은 영향력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삶의 흔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실천 행하시면서 작은 것이지만은 두벅두벅 그렇게 걸어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경건의 모양들을 잘 갖춘, 경건의 능력이 넘쳐나는,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움받는 역사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시고 매 시간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훈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발견한 거룩하신 뜻들을 이제 삶으로 실천하여 내므로 인하여 경건의 능력을 세워넣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안에 그리스도 향기로 가득 채워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